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투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냥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바와 같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고 또 심지어는 선지자 엘리야를 패러디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죠. 땅의 사람들은 이 짐승의 이적, 이 짐승의 행위를 보면서 그가 틀림없이 신의 대리인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가 이끌어가는 첫 번째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죠. 이들이 이토록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둘째 짐승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서 그들의 수하에서 그들의 수종 노릇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들은 악한 자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의 그 행위가 너무나 그럴듯해서 그 마음이 그 짐승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이 겉모습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선지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용이 하는 것과 같다. 사탄이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믿음도 주고 또 환심도 사지만 그의 입은 사단처럼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이 베푸는 이적에 신앙과 이성의 눈이 멀게 되죠. 그러자 사단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은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주권자라도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전능자라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그런 미련함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 힘이 될 만한 것들에 매달려 있으면 이 유혹, 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권면 혹은 경고임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일들이 바로 이 7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뜨림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것과 거기에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히 큰 일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60규빗이나 되는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섬기도록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가 땅의 제국 안에 있는 곳곳마다 그의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땅의 곳곳마다, 땅 구석구석마다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에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땅, 우리가 사는 땅 곳곳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원해서 제국 곳곳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서 그 제국을 통치한 것처럼. 거꾸로가 되지만 이해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온 땅 위에 우리를 두신 것,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은 당신의 주권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 땅에 가득 차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땅의 짐승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거룩한 성품을 부어주신 인간을 타락하게 하죠. 그리고 그 성품이 죄로 물들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아니고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땅에 가득 차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인 거죠. 자, 이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한 목적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가 섬기는 것을 닮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돈의 더러운 면을 닮고 권력을 섬기면 권력의 추한 면을 닮아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상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다른 꿈들을 마음속에 품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쨌든 그 어느 때나 시대를 초월해서 이 짐승은 사탄의 형상을 사람들의 마음들에 새기는데 새기도록 만드는데 특별히 종말에는 그런 일들이 더욱 빈번하고 또 왕성하고 치밀하게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에 있어서 사단이 더욱 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단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일,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시대, 특별히 사탄은 이 시대들마다 다른 형태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의 시대나 지금도 문명이 잘 닿지 않는 오주에서는 사탄이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보통은 초월적인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누가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거나 그래서 귀신을 돼지떼에 다 들여보낸 그런 에피소드도 실려 있잖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간증도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 가운데서 복음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게 제법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 선교를 하다 보면 영험한 무당들이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 전도를 방해했다는 얘기, 이런 것들도 들을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귀신을 보았다는 얘기, 뭐 도깨비를 보았다는 그런 경험담, 이런 경험들을 제법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혹시 권사님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가 그 약주를 얼큰하게 드시고 저녁녘에 돼지고기를 사서 들고 집에 오는데 뒤에서 도깨비가 따라와서 돼지고기를 자꾸만 달라고 해서 던져주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도깨비들은 사람의 손이 많이 타는 그 물건이 변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꼭 어두운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한 사람이 가는 곳에서만 주로 나타나죠. 그런데 요즘은 뭐 도시에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시골 산길에도 가로등들이 있어서 귀신이나 뭐 도깨비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 숨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어서 귀신들이 잘 안 나타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현대에서는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되지 않는 이런 초월적인 그런 경험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다고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고술 부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죠? 아들 사법길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뒷마당 장독대에 정한술 떠놓고 모래 비치는 달에게 달을 향해서 비는 어머니도 요즘은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 나가서 돈 벌어서 아들 좋은 고시 학원에 보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데 사탄이 도깨비 분장을 하겠어요? 귀신으로 어떤 분장해서 나타나겠어요? 그러고 보면 요즘 세상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름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고 권력이고 지위고 외모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대사조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도깨비나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서 사람을 기절시키는 그런 처녀 귀신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크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늘날 세상에서 더 크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이나 철학이나 유행이나 사상, 뭐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태양을 전쟁의 신으로, 구렁이를 집안의 수호신으로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 다 비웃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뭐 현대의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인 상대주의,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서 붙잡고 있는 거죠.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불상에 가서 절하고 부적을 써서 허리춤에 끼고 다녀야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갑에 돈이 두둑해야지 힘이 나고 안심이 되는 사람, 이건 돈이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게 우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려고 하는 세상에 따라가려고 눈 고치고 코 고치고 입 고치고 이런 사람들의 시선은 다 무엇이? 그런 의술이 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술이 신이잖아요. 의술이 신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를 의느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피식피식 웃으시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그것이 절대 가치인 것으로 여기고 그걸
쫓아가면 그거는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게 되라는 말씀이 참으로 실감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못생겼으면 밖에 나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어디로부터라는 게 있고 어디를 향하여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악과 죄가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그런 세상에서 사단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의 노예로 사는 무적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필요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나 가서 입맞추겠다는 이 더러움과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누구에게나 가서 잘하겠다는 이 간사함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향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것을 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얻으려고 했고 찾으려고도 했고 구하려고 했다는 것들을 보세요. 뭐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이걸 다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어디다 대입하세요? 다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하고 얻는 데 대입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 왔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세상에서 힘쓸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전부 다잖아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혹은 그 이상으로 성공하면 큰 감동을 받고 감사하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느새 식어지고 잊곤하는 일들을 반복해가죠.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많이 본 듯한데,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 모여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안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은 서서히 불안해지는데, 그리고 암담해지는데 여전히 모세는 안 나타나요. 지도자가 사라진 지점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불러놓고 자기네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모세 대신에 우리를 인도해내실, 이제 모세가 신인 하나님 여호와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했는데 그 모세가 사라지고 없으니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인도해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내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다면 이제 모세가 사라진 시점에서 무엇이라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그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론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금고리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전에는 모세가 신적 대리인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가 없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존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을 망각했다거나 배신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게 결단코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주권자로 계신,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해 주시는 신으로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해야 될 통치자가 아니라 배고플 때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갈증을 느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는 신으로만 이해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듯이, 권력을 위해서 코브라를 섬기듯이, 농사를 위해서 나일강을 섬기듯이, 그렇게 자신들의 어려운 처주와 형편을 보살펴주는 신이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신앙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우상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여호와 우상이라고 해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늘 이 자리에 머무르고 마요. 여호와 우상을 섬기는 신앙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분이시고 또 그분을 잘 모셔서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재난을 예방해 보겠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먼저 이사야 4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원리를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외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편의점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므로 그 모든 존재들의 존재의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므로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당신은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그 형상을 닮도록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쫓아가도록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만드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케 하시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도록 부름을 받은 자녀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대리자인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그 형상을 닮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사고와 기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속한 자들은 그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던지와 상관없이 그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의미가 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가 보장해주는 세상의 권리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다 그들은 짐승이라 이거예요. 마치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듯이 짐승에게 굴복하는 자들은 짐승의 형상으로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시험에 빠뜨리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제 두 번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식을 받도록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사탄에 속해 있음을, 사탄의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금 확인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거는 곧 그가 마귀의 자식, 마귀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과 같은 모습으로 패러디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사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기도 해요. 출애굽 때.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마의 미간과, 그죠? 미간이니까 이마에다가 손목에 그 표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표를 삼으로써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이마나 미간, 이 이마와 그리고 손목에 띠를 메고 그리고 표를 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받도록 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것을 패러디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이마나 그리고 손목에 그 표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그들의 이마에 붙이고 또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행동의 근간으로 그 율법을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맨다는 것은 겉모양을 그렇게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새김으로써 그 자녀된 자의 존재의 본질, 즉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내용과 목표 모두가 하나님을 닮고 그분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라. 삶의 내용으로 드러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옷깃에 붙이고 매일 강론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나온 자가 이것을 패러디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의 용과 그의 대리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발언과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르네상스 이후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인간의 이성, 이게 자유를 얻자 인본주의에 기초를 한 학문과 예술과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어떤 여러 분야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다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신의 영역이 제거되고
절대 진리가 부정되게 이르는 거예요. 신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존재함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기 시작한 거죠. 또 인간 개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구속을 받지 않을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도덕관념들을 이제 무너뜨리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판단이 다 진리가 된 거예요. 각자의 감각, 각자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주체자가 다 개인이고 그 개인들이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세대와 똑같냐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종말. 이 기간이 종말인 이유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의 삶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삶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이 싸움은 마지막 심판하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완전히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가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땅의 권세를 잡은 자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끝내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전쟁의 시기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있다고, 그렇죠? 싸움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동일시 되기를 거부를 하게 되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육체가 설령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마침내 영생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서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서 꽃 피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서 영광으로 설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기간,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짐승은 머리가 10이고 뿔이 7개예요. 머리가 10개라는 것은 각 시대를 장악하는 지배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7뿔은 그들이 지닌 권세를 뜻해요. 이거는 짐승이 어느 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와 각 나라마다 다른 형태와 다른 모양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그 나라를 지탱했던 황제, 그리고 황제를 지탱했던 약탈 경제가 그 역할들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났죠. 중세에는 교황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근대에는 절대 군주,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부르주아 계급으로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는 히틀러를 이끌었던 나치 정권이나 아니면 이탈리아의 군국주의 세력을 이끌었던 무솔리니 같은 그런 인물들, 그리고 소련 연방의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공산당,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들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악한 정권들, 물론 세상의 모든 정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립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악한 정권들은 이 초기 기독교 교회 때는 로마가 그리고 그 전에는 바벨론과 뭐 헬라 제국이 그 역할들을 했지만 이후에도 기독교회 때는 로마가 그 이유는 뭐 여러 형태로 지금에 있어서는 뭐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적대 행위를 하게 되죠. 우리의 이웃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헌법상으로 보면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중국에서 3자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공산당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다른 어떤 교회를 다니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고 또 지하 교회를 다니다가 적발되면은 굉장한 핍박을 각오해야 되죠.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종교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인들은 대부분 민족 신앙의 신토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그죠?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다 거절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곧 일본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각오를 해야 돼요. 이 역시 기독교에 대한 비공식적인 박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슬람 사회 같은 경우는 더 말할 필요조차도 없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런 세상의 세력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세상 세력의 수종 노릇을 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방 종교이고 거짓된 사상이고 세상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듯 땅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미혹하거나 괴롭게 하게 되는 거죠. 그 탄압의 형태는 정치적인 세력 형태로도 띠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제한된 형태로만 나타나잖아요.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는 예를 들면 중동 국가에서는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삼고 있어요. 이들 나라에서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조차도 노골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경제적인 제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를 하죠.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방식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형태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죠.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단락에 그리고 단락에서부터 18장에 이르는데 보면은 음녀라고 일컬어지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 바로 경제적으로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악한 무리들이에요.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자신의 신앙의 지킴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요. 현대에도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17절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이 경제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즉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끌어내고자 하는가, 이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야 될 순종과 충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음녀는 여전히 도전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물질주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음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물질주의란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만물의 기초이고 원인이고 우주 힘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생명을 지속하는 가장 지혜 있는 행위로 여기는 거죠. 물질주의는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보는 주장이죠. 물론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몇 년만 다녔더라도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 중에서도, 신자들 중에서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케 되고 그의 거룩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는 물질을 소유한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만족이고 더 큰 안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도를 실천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손에 쥐고 그것으로 자기 길을 개척해 가려는 그런 이들도 있죠. 이것이야말로 악한 짐승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것을 따라가는 길들이죠. 그러고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목적은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그 자체가 악한 것이 된다거나 그것을 모으고 채우는 것은 그런 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나님을 닮는 것을 놓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빨리 버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질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지위도 높으면 좋고, 건강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지식도 채워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질이 없고 지위가 없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살 수 없다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대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돈이 꼭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면, 돈이 있어야 일들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죠? 돈 가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가난해도 미천해도 몸 약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고 그 나라의 일을 하세요. 가난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시하지 않는 것, 몸이 약해도 자신을 비관하거나 처지를 절망하지 않는 것, 지위가 낮아도 비굴하거나 열등감을 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가지지 못하되 하나님의 성품 안에 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하되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시하지 않는 것, 돈 가진 사람 못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건강하고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서 짐승 같은 고학력자도 많고요, 성자 같은 무학력자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왜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것들을 얻는 대로 가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출세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중심에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꾸만 그 신앙의 중심이 자신에게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 선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나는 어떻게 이 시련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과 환경,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도구예요. 여러분의 모든 지금의 현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양육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많으면 많은 것으로, 적으면 적은 것으로, 강하면 강한 것으로, 약하면 약한 것으로.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충성스럽지 못하고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은 아들로서 믿음직스럽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아쉬운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몇 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겪어가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 이 일들이 언제 올까? 그래서 우리가 굶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위해서 살 수 있을 때 좀 사두는 게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임박한 재난을 면케하는데, 그것을 대비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주의 가운데서 그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참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여기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것,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의 믿음에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짐승이 주는 미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어려움에서 이겨내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인해서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지혜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또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들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성케 해주시고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의 재료들입니다. 마땅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그 주권 위에 서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또 악한 자의 어떤 미혹과 그 시련들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마음으로 병들고 또 몸으로 병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든 연약한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